계시록 말씀입니다. 13장 말씀 11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17절로 나갔네요. 13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주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겠노라 고백하는 이들이 이 시간 주님 존전 앞에 나와 머리들을 숙였습니다. 저희들의 찬양의 고백대로 끝까지 우리 주님만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을 때에 유혹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올곧은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보여주신 바에 정하신 바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고한 기도의 내용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주디스 찬양단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광의 찬양 올렸습니다. 기뻐 받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들려진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 복 중의 복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지지 않은 복은 사실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 또한 그저 연명하는 생명이 아니고 남들보다 몇 년 더 사는 생명이 아니라 이것이 영원한 생명일진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영원한 생명과
맞바꿀 만한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이 생명을 주실 때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으니 이마에 인치는 역사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인친다. 사실 뭐 표시한다, 인친다, 뭐 서명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시로 뭐 인을 하거나 또 표를 하고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행위를 하지요. 그런데 간혹 요즘은 뭐 또 그런 일도 많습니다만은 내게 아닌데 내 것인 양 서류를 위조하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인도 위조하고 도장도 위조해서 자기 것으로 그렇게 도장을 찍고 위조하는 일들을 간혹 보게 되어지죠. 그것은 상대를 기만하는 행위로서 중한 벌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 일들을 그냥 반치하고 내버려 두면은 사회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영적인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치시는 역사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너희는 내 것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노라. 성경은 늘 우리 성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되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만이 합당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사탄도 자기의 소유 백성들을 표시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아주 비슷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또한 성경의 역사는 7뿔을 가졌다 그러는데 10뿔을 가졌다고 13장은 그렇게 시작하면서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어린 양과 같이, 어린 양은 아니죠. 근데 어린 양 같이, 어린 양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흉내를 내는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표하는 역사예요. 표하는, 멸망받을 자들을 모아서 그에게 손이나 이마에 표를 해요. 근데 그 표를 받게 되어지면은 당장 좋은 일이 있어요.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매매. 주고 뭐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를 받지 못하면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그게 꼭 필요하고 꼭 우리에게 유용한 것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표를 받으려고 하죠. 근데 이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는 무슨 일이더라?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역사를 흉내낸 일이다.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부분이 비슷한가? 우리 요한계시록 7장,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7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그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이게 하나님의 백성, 구원 얻을 백성, 그 백성들에게 천사가 와서 하는 일이 있는데 이마에 인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인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구원받을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사탄도 야 우리도 하자, 나도 하자 해서 올라와서 하는 일이 뭐다? 666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666에 대한 해석은 뭐 지금 분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행위, 전체의 행위를 한번 우리가 봤을 때에 아하, 이거는 하나님의 인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탄의 표의 역사인지 분별하자는 거예요. 어쨌든 시작은 비슷해요. 하는 모습은 비슷하게 시작들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 사탄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주 처음부터 그런 일들을 아주 그들은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서는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고 싶은 이유가 뭐냐? 가장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높아진다. 다시 말하자면 다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흉내내는 거예요. 이 흉내내는 게 갑자기 생겨진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역사는요, 뿌리가 무지하게 깊어요. 갑자기 일어난 거라면은 구별하기가 좀 쉬운데 워낙 역사가 깊다 보니까, 그리고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을 흉내내온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그 짐승의 표를 하는 그 행위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원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탄의 그 표를 받기가 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사탄은 도대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언제부터 가졌고 그것을 계속 해왔는가?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항상 성경은 사탄이 하는 말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이렇게 언뜻 들으면 잘 몰라요. 비슷하게 하니까는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이 살짝 바뀌어요.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어요. 이렇게 살짝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사탄이 인간의 마음 속에 무엇으로 역사하느냐? 야,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당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쏙 빼면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참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 욕구고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으뜸이 되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또 으뜸이 되려고 하는 일들 때문에 경쟁이 되어지고, 경쟁이 되어지는 속에 세상은 발전이 돼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는 항상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큰 자가 되겠다는 거죠. 큰 자가 되겠다라는 얘기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천국에서 으뜸입니까?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으뜸. 현대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으뜸.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으뜸이 되려고 하느냐? 하시면서 그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는 자는 무엇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려는 자와 섬기는 자하고는 반대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려면 무엇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근데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이, 나는 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래 라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뭐 형편이 어쩔 수 없어 섬길 수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섬기는 것과 나는 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루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건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에요. 그 섬김이 무엇으로? 십자가의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사실 종들은 다 주인의 잘못을 대신하는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제입니다만은 대통령이 정책을 잘 어떻게 피다가 잘못하게 되어지면 누구를 잘라요? 장관을 자르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나고 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야당도 뭐라 그래요? 담당 장관을 자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누구 보고 책임져라? 장관 보고 책임지. 이게 사회의 현상이에요. 대통령은 잘리면 임기 내에는 잘릴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일이라면은 그 밑에 사람이 그냥 사건의 중요성에 비해서 한 사람을 자르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워서 그 사람을 자르는 거예요. 이게 사회의 당연시 여기는 그 구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느냐? 장관이 되려고 하느냐?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느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라. 섬기는 자가. 그러니까 으뜸과 섬기는 자의 개념은 정반대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별하려면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역사를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인치시는데 인치시는 기준이 있어요. 우선 에스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에스겔 9장의 말씀은요, 이게 인치시는 역사예요. 이 에스겔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요한계시록 그 인치시는 역사는 에스겔 9장의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9장은 이 인치시는 역사가 쭉 나오는데, 인치시는 기준이 있어요. 아무나 인치는 게 아니에요. 가증한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인치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참 가증스러운 일들 많이 보죠. 예, 가증스러운 일들 많이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휴 하고 거기서 대항을 하든가 뭔가 잘못을 지적한다든가, 또한 반대, 저 가증한 것들 해서 그렇지 않은 내 편을 모으려고 하죠. 그게 힘이 있으면 있는 만큼 그 일이 수월해져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에, 야 저기서 저런 일을 했어, 이거 저 꼴을 우리가 보고만 있을 거야? 안 되잖아. 우리도 대항을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 조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가증한 일, 부정한 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 대하여 반대 세력을 키워서 그것을 이기는 것이 세상에서 참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마에 인치실 때에 이마에 입맞을 수 있는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무엇하는 자? 탄식하며 우는 자. 왜 탄식해요? 맞설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맞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가증한 일이고 부정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동조 세력을 얻을 수도 없어요. 내 가족도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 힘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하는 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에요. 탄식하며 우는 자들. 그 자들에게 이마에 인치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내 세상은요 전혀 그럴 기색이 없어요. 그럴 생각을 조금도 갖지 않아요. 무엇해요? 대항하려고 그러고 맞설려고 그러고, 그리고 으뜸이 되려고 그래요. 으뜸이 되는데 얼마나 그 쾌감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이 한 구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헤롯 왕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읽고 요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요 말만 이렇게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이 앞의 내용이 무엇이냐? 헤롯이 이제 그나도 사람들과 이렇게 지방에 몇몇 지방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헤롯 왕이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이 헤롯 왕이 주는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왕이 자기들을 안 좋아해요. 자기 지방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헤롯 왕의 부하, 아주 제일 큰 부하하고 화친을 해요. 좋은 말로 이렇게 이제 우리 좀 화목합시다. 왕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왕 보고 우리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화친을 청해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쫙 광장에다 모아놓고 탁 왕복을 입고 왕자에 탁 앉아요. 그리고 연설을 해요. 연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야,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로구나. 그 내용이에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헤롯이 하는 말을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첨을 떠는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을 막 이렇게 신받들 듯이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정말 그런 줄 알고 아주 콧대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요. 그랬더니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다시 말해서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가 아니고 내 소리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 헤롯이 어떻게 죽었다? 벌레에 먹혀 죽어요. 벌레에 먹혀 죽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날 때 목사님, 야,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좋아요? 이거는 막 하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 일들이 사실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줘요. 하나님의 인치시는 역사와 사탄이 자기 멸망받을 백성들에게 표하는 역사를, 오늘 본문은 666이라고 하는 숫자, 그것을 표로 주는데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어요. 그것을 받지 않으면 참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사탄의 표는 헬라어로 카르그마예요. 카르그마. 이 카르그마라고 하는 말이 뭐냐? 뾰족한 것, 날카로운 것으로 색이다라는 뜻이에요. 색이다. 그러니까 옛날 주화를 보면 다 이 칼로 새긴 거예요. 새겨서, 물론 이제 뭐 주물로 뜨기도 하죠. 근데 뜰 때 다 칼로 새기죠. 칼로 새겨서 주물을 해요. 또 우상을 만들 때도 어떻게 해요? 끌과 정으로 다 다듬죠. 다듬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 카르그마예요. 카르그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인치시는 역사는 카르그마가 아니에요. 표시하다 할 때 그 칼로 새겨서 표시하는 역사가 아니라, 그 이는 스파라기조예요. 스파라기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인정하다, 또 서명하다, 사인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표하다, 인맞다는 벌써 그 내용이 달라요. 느낌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더 화려하게 하고 더 자극적으로 하고 다 그래요. 왜? 가짜니까는 가짜라는 그 자체를 숨기기 위해서 더 자극적이고 더 적극적이에요. 칼로 새기고 뭔가 끌로 정으로 다듬어 내고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인정하면 되고 서명만 하면 돼요. 이 자체가 완전히 다른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자극적인 말을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부드러운 역사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포옹하는 역사예요. 그런데 이 가짜들은 자기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갈라치기를 해요. 갈라치기.
근데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져 왔어요. 교단이 갈라질 때마다 뭐예요? 자기들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를 헐뜯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희와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해서 갈라지는 게 교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사실 함께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외치기도 해요.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를 외치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을 외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이미 창세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인치는 역사와 표받는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이 분간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바로 칼로 새기듯이 하느냐, 끌과 정으로 다듬어 내듯이 하느냐, 아니면은 말씀으로, 부드러운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용서의 말씀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 가지고만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크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역사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역사를 보세요. 물론 우리 기독교 안에서 기성의 어떠한 통합이나 합동이나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안에서는 이토록 갈라치게 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도 뭔가 사랑하려고 하고 뭔가 용서하려고 하는 한쪽의 마음이 아직 살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게요? 그런데 이미 이단으로 규정되어진 곳의 행위를 보게 되어지면은 갈라치기 하는 일에 아주 그들은 자기가 선명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더 부각을 시켜요. 대표적인 게 바로 신천지, 또한 여호와의 증인, 이런데, 또 작은 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데도 은혜로 교회인가 하는 데는 저 피지에다가 거기가 왕국이 세워진다고 해가지고 거기 여목사는 막 신도들을 막 뺨따구를 때리고 하는 게 동영상에 다 올라왔어요. 그만큼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게 아주 강한 거예요. 그런 일에 사람들이 또 꼬뻑꼬뻑 죽어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 안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집단 안에서는 매매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매매하지 못한다는 게 꼭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고 파고 하는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교주나 대표되는 자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뿐이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만 믿게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크고 작은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말씀드린 대로 인정하시는 역사예요. 이마에 입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마에 십자가가 그어지고 이런 일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데 십자가에 이마에 십자가가 그어져 있나 안 그어져 있나 그거 보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인정하시면은 이미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에 특별한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어떤 표식이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영적인 역사를 꼭 우리 인간들 수준에 맞게 뭘 받아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일들로 그렇게 바꿔버리는 모든 일들이 다 무슨 일이다? 짐승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시교에 속한 우리 백성들은요, 그런 일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보시자고요. 한 예를 들어 보시자고요. 인간에게는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자, 으뜸이 되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으뜸이 되려면 나이가 먹으면 입은 닫고 무엇을 열어라? 지갑을 열어라 그래요. 그래야 존경받는다고 그래요. 지갑은 딱 닫아놓고 말만 하면 사람들이 안 따라요. 그래서 정말 나이 먹어서 으뜸이 되려면, 존경받으려면 말은 적게 하고 지갑을 열어서 풍성히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으뜸이 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카라그마라고 하는 이 표라고 하는 표식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날카로운 것으로 색이다라는 거예요. 색이다. 주화가 돈이 옛날에 2000년 전에 그랬듯이 으뜸이 되려면 뭐가 가장 필요하냐? 돈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 뭐라고 찬양을 불렀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보다도 우리는 무엇을 더 귀히 여기는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돈을 더 귀히 여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히 여기느냐, 이게 분명한 기준이 될 거예요. 으뜸이 되려면은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으뜸이 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자가 될 것이냐. 참 어려운 말씀이고, 참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마음은 안타까워요. 참 돈이 거의 하나님 수준에 올라와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그건 누가 도대체 올려놓은 걸까요? 우리 인간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돈이 해결하는 속도가 빠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속도가 빠릅니까? 자명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돈이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빠른 일에 익숙하게 살아온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으뜸이 되려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려는 그러한 첫 번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역사는 어떤 자들이다? 낮아지는 자들이에요. 겸손해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돈이 해결하는 속도보다도 한참 늦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겠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뭐해요? 울며 탄식하는 자들이죠. 왜? 돈 가진 자들은 그냥 척척척척척 하고 해결해 나가고 멋지게 뭔가 성과를 내고 막 하는데,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들, 막 세상은 막 돈 가지고 다 급행열차예요. 응? 유전무죄, 유죄라는 세상에서 이게 다 얼마나 가증한 일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힘센 변호사들, 전관 예우가 인정되어지는 그런 변호사들을 쓰면은 어지간한 죄 다 전혀 상관없이 다 나와요. 빠져나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감옥 가서 사는 시대, 우리 다 아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일만 있으면 최고의 변호사를 살려고 그래요. 최고의 변호사를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성전 뒤에 와서 콧물 흘리고 눈물을 쥐어 짜봐야 법원 판단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 또 어떻게 해요? 울며 불며 탄식할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인치신다는 거예요. 인치신다. 도대체 뭐가 더 소중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더 소중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인치실 그 역사 앞에 입맞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소중한 일 아닐까요? 지금 막 뭐가 그냥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돈만 내니까는 뭐 내 어지간한 죄가 다 덮여지고 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울며 탄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더 소중한 일입니다. 참 아멘하기 힘들죠? 알아요. 아멘하기 힘들어요. 속상해요. 그러니까 아멘하시기보다도 울며 탄식하세요. 울며 탄식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치시는데 그 이는 뭐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새해벽도부터 답답하실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방법하고 지금 주일날 듣는 말씀하고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속 시원한 게 아니라 답답할까? 저도 이 말씀 전하면서 답답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하라 하시니 전할 수뿐이 없죠. 울며 탄식하시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 우리 모두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때려치고 뭐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울며 탄식하겠다 이러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실 때까지는 일하시면서 하시더라도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우리의 울며 탄식함이 절대로 중단되지 않으시는 가운데에 모두가 영원한 생명 다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일이지만 주님 말씀 따르게 해달라고, 울며 탄식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시간 잠시만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어진 마의 말씀이 저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속 시원한 말씀이 아닐지라도 주님, 이제 말씀이 저희의 귀에 들려졌은즉 이제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녹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과 또한 울며 탄식하는 일이 저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식하지 못했습니다. 울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은 정령 주님 앞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울부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나가고 있음을 보고 가증한 일들이 판치고 있음을 보고 울며 탄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는 입맞는 역사에 저희들 모두가 참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받는
받는 일들이 흥행할 것입니다. 표받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아버지요 정말로 많이들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들을 보고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울며 탄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입니다.